네, 2025년 2월 9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앞으로의 시간과 계획에도 주의 참여하심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있는 목적을, 우리가 가는 길의 의미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그런 끝의 결승점에서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예배와 기도가 서로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 도움의 동행자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응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년부하고 청소년부 각각의 주일 저녁, 주일 저는 사무엘상 1장 20절 했습니다. 사무엘사.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해보는 게 나아요. 뭐를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데살로니가를 해볼까요? 네. 이거 제 말씀도 옛날에 한번 했을 적이 있어서 엘리와 한나와 사무엘, 그날 브린나와 네. 엘가나와. 그래요. 이거는 사무엘상은 우리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요. 전서 몇 장? 4장 3절이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기 전에 네. 사무엘상 1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네.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본인과 다르게 아이를 못 낳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1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심령에서 울면서 기도하였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비천한 계집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제게 아들 하나만 허락하시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일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칼을 대어 깎지도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들으시고 20절에 결국 아들 한 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엄청나게 기뻐했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을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간구하다 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진심을 다해 기도를 드리면 언젠가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20절 읽으면서 발견을 했고요. 예수님은 간구라는 단어에서 저는 봤습니다. 간구에서 어떤 부분을 봤어요? 간구는 바라고 원하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사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죄에서 구원으로 다시 돌아오길 간구하셨다는 그거를 생각해서 이 간구에서 저는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건 도구인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고 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서 네. 해볼게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2장
바울이 쓴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네. 쓴 편지가 있어요. 바울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가. 그리고 나서 2장인가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죠. 헤로데에게. 네. 그리고 나서 진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아, 그 디모데 후서 전에 디도하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바울이 풀려나고 나서 같은 연금에서 풀려나고 나서 네. 로마에 들어갔다가 디모데전서가 아빠는 왜 안 보이냐? 디모데전서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찾으신 분? 디모데전 2장 찾으신 분?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각각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도구하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에 혹은 저녁 늦게 혼자 산에, 혼자 동산에 혹은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셨어요. 다 알려드렸는데 요한복음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이에요.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게 현대 성경하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 개역개정 사판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암기하는 요절이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기도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검은색 조그만 거 거기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형규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2장 2절) 그러므로 내가 크게 좀 또박또박 크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대화들은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예요. 뭘 구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생명의 주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구원주에 대한 그 관계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모든 영광, 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 알겠죠? 하나님의 이름 높이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해요. 알겠죠? 강구는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조금만 구하는 기도가 강구예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이 필요해서 강구했듯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아버지에게 자녀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님의 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악한 유혹과 저의 몸의 정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오늘 어떤 중요한 미팅과 어떤 중요한 PT 발표가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제 입술에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지런한, 근신하는, 성실한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성령님 구해 주세요. 혹은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이해됐죠? 기도와 간구. 도고는 뭐냐면, 도고는 나라를 위해서, 특히 왕들을 위해서, 혹은 주변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고, 즉 중보기도예요. 내가 아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절 아빠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중보는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나 바울의 간구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간구가 아니라 중보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분열되고 이념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정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거짓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게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 누군가가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이게 도구예요. 기도가 종류가 다 다르죠. 네. 그리고 알겠죠. 중보 기도가 네. 하나님, 제 친척 중에 지금 누가 아픈데, 누가 힘든 상황을 건너 있는데, 제 친구 중에 누가 힘든 상황을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 친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에 이 일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이게 도구예요. 중보. 그리고 감사 기도는 많이 알죠? 네.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 우리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기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영원토록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기도예요. 오늘 한나가 드린 거는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간구한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간절히 구했죠. 간구했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나에게 알맞는 방식과 때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나의 짧은 식견과 나의 짧은 지혜에 갇혀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그 결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모든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는 자에게, 내가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바라보는 자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든 음성을 들으세요. 자녀의 기도들을. 간구든 기도든 도고, 즉 중보든 감사든. 우리는 기도를 그냥 막 짬뽕해서 해요. 그리고 오늘 기도했다고 해요. 간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가 최고지. 야, 너는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냐?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너를 위해서 너 관계만 위해서 기도하냐? 중보 기도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이루실 텐데 감사가 빠진 기도가 기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권면하는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운 바울은 그 기도를 매일같이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린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네 가지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 기도문, 예수 주가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 그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의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이 네 가지가 균형적이게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한번 주 기도문을 나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부터 시작해서 끝이 어떻게 끝나죠? 주 기도문?
나라와 대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것입니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구만 하는 불균형적인 기도, 중보기도만 최고로 하는 불균형적인 기도, 나와 하나님 관계만 구하는 기도의 불균형적인 기도, 감사를 최고로 여기는 감사 기도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불균형적인 기도를 탈피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발 닦아줘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전 한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아빠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킹제임스 버전을 다시 읽어줄게요. 네. 기도하실 때 꼭 균형적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기도하시는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네, 그러면 사무엘상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읽어보고 또 질문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을 일단 읽어보고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라고 써있는데 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이라고 말씀에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인거를 찾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3장의 거룩이라는 게 저는 와닿았고 여기에서 거룩에서 예수님이 갔던 길이 거룩의 좋은 거룩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거룩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3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3절 4장 3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3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이 제가 좀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같이 낭독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몇 절까지 있나요? 18절? 네. 4절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한 가지 더 붙여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일러주신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방인처럼 더러운 욕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에도 엄중히 경고해 준 대로 주님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인간의 윤리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순수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감싸고도 남을 큰 사랑을 나누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만을 당부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한 것입니다만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을 믿고 따르며 존경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못 이겨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위하며 격려하십시오. 질문 한 가지만 받아볼게요. 한 가지씩. 그 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 인간은 윤리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이 계명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말했는지 저는 그걸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거는 본문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아빠가 좀 비교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분. 저는 15절에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덤 속에 있었던 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을 말한 건가 하고 왜 무덤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빨리 못 만나는지 예수님을 그게 궁금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바뀐 몸처럼 8절하고 15절, 8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8절. 네. 그 위에 계명의 핵심이 뭐였죠? 그 죄 뭐 하라는 거죠? 거룩해. 거룩.
그 전에 뭐예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그리고 4절 거룩, 구별 우리 핵심 단어로 보여요. 근데 그 전에 거룩의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영원히 인생을 살 때 영원히 남을 영원히 보상받을 그 한 가지의 목적이 기쁨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진단을 해보니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지금의 삶을 벗어나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사는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탐욕, 거짓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그런 삶을 벗어나서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진단을 한 게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3주 동안 해당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오늘 4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토록 주 예수와 주 예수처럼 주 예수와 같이 영원토록 살아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얘기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러면 주 예수님이 곧 오시겠네요. 종말이 곧 오시겠네요.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가 되고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됐는데 주 예수가 곧 오시면 지금 내가 이 삶은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일 안 하고 그렇게 주 예수만 기다리면 되지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 양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들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남겨놓은 디모데와 실라, 특히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정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급박하게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거의 쫓겨나듯이 아테네로 왔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바울을 탄압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배우지 않았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숨겨두고 밤에 배를 통해서 계속 보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어렵게 빠져나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빌립보 그다음에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까 한 군데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아테네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은 그 동행했던 그 동역자들이 원래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유럽에 처음으로 넘어오면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하고 저쪽 루마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유럽 사람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두아디아의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렇죠. 탈출이 아니라 석방이 되죠. 빌립보에 있는 제수들과 간수들 그 가정까지 주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간수들과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루디아도 그 돈이 많은 여자였거든요. 루디아도 그 교회를 만든 빌립보에서 누가를 놔두고 의사인 누가를 빌립보 교회에서 그 잘 섬길 수 있도록 의사였으니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 동행인 디모데하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2차 혹시 지도가 있나요? 기억이 아파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저거를 해서 빌립보, 베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이거는 이제 거기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그렇죠. 사모드락의 배를 보면서 네아폴리에서 바울이 내려서 빌립보, 네. 그다음에 암비볼리, 네.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죠. 이 순서대로 가서 이제 아테네까지 배 타고 저녁에 가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 어렵게 그 바울을 저녁에 베레아 쪽으로 보냈는데 베레아에서도 유대 사람들 핍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때도 디모데와 신라를 그때 놔두고 아테네에서 혼자 아테네에 들어가서 네가 잘 아는 그 그게 뭐죠? 저기 저기 뭐죠? 얘기 그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서 아레오보가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아테네에서 기다렸다가 그 저기 베레아하고 데살로니카에 두고 온 바울과 신라가 다시 한번 합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를 써서 보내는데 데살로니카 전서를 써서 보내는데 데살로니카 전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궁금했던 질문사항들, 그리고 바울이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데살로니카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태도와 그 사람들의 궁금한 점들, 질문들을 답을 적어가지고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카에 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다시 한번 다 만나게 돼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문제나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적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냥 요약을 해줬으니까 성경 사도행전 바울의 행적들은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아빠가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아까 질문했던 8절과 15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아빠가 읽어볼게요. 한편 그들이라면 빌립보에서 누가를 놔두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 아까 암피폴리스라고 여기 나오는데 암비볼리, 아까 지도에 나오는 암피폴리스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 항상 1차, 2차 선교여행 때는 3차 예배소에서 두란노선에서 가르치기 전까지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의 개종을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 유대교를 가르치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게 관례대로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곳에 들어가서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3번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새 안식이라는 거 3주죠. 그러면 3주죠.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나,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진짜 복음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완성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궁금점을 품었단 말이에요. 특히 바울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한테 하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감추어 두셨던 그 계시를 바울은 봤단 말이에요.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종말이 일어날지. 7년 환란 전에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있는 교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먼저 끌어올려지는지, 그리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7년 환란 때 환란을 땅 밑에서는 받고 그 위에서는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먼저 끌어올려져서, 거의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유대인들이 있지만 끌려 올려져서 하나님과 7년 환란기 동안 어떻게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고 나머지 믿음 없는 자들이 환란을 받는데 7년 환란기 동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그 신랑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꾸짖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그 위에서는 잔치가 열리는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와 권능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지, 둘이 결혼하는지, 영원히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한테 알려주시고 계시한 내용이다. 이거는 구약에 써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구약의 일부 그 관련해서 천년왕국이라든지 이사야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이 내용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로부터 40년이나 지난 뒤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제자인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기록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어. 3층 천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3번의 천이 있는데 3번의 우주 물로 구분이 되거든요. 물로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본 마지막 때의 계시와 환상들. 그리고 나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열리고, 천년 왕국 끝나고 곡감왕국의 2차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사망과 죽음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사탄을 따르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순종하지 않던 그런 무리들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탄과 같이 다 처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이 우주가 다 녹아듯이 다 녹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다 변하고 평평해지고, 그다음 새 예루살렘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있는 먼저 구원을 받은 교인들과 교회와 네.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구원을 받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마지막 그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다스리는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번에 걸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았어. 그러면 누가 먼저, 우리도 그럼 끌려 먼저 올라갈 텐데,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은 이방인과 일부 유대인들은 먼저 끌려 올라갈 텐데,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하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대로 무덤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가 그 내용인 거예요. 15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서 만나거든요. 예수 공중 강림하시거든요. 네. 7년 환장기 때는, 네. 7년 환기 제일 초반 때는 네. 공중 관림할 때 네가 몸으로 살아있다면 네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이 바뀔 거야. 첫 번째는 무덤에서 육체가 썩은 분자와 원자가 몸이 썩은 사람들, 그리고 혼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갔던 사람들의 영혼 몸이 지구상에 썩은 몸, 그 다음에 그 낙원에서 쉬고 있는, 혹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일부 혼들도 영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그 혼과 영, 그 다음에 일부 쉬고 있는 혼들, 낙원에서 쉬고 있는 혼들, 지구의 중심에서 쉬고 있는 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간 영들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사람으로 너가 부활하게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네가 그 영향받지 않고, 그 영원토록 썩지 않고 아름다운, 그리고 몸에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사탄에게 팔리면서 몸이 저주를 받아서 계속 우리 몸에서는 악한 마음들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야. 악한 정욕들, 자랑들, 비교들, 탐심들, 탐욕들, 음란들 계속 우리 몸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몸들이 아니라 아프지고 썩어지고 탐욕적인, 죄악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받은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으니,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영광 속에 영원토록 니네가 부활을 하게 될 건데, 그 부활의 순서가 있는 거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실 때, 즉 그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즉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각각의 다 그 원소들이 끌어오고, 몸은 끌어오고,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 원자와 분자들이, 그 세포들이 없어졌는데 끌어오고, 혼과 영이 합쳐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니네가 만약에 호흡으로 살아있으면 네 썩어질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로 변경돼서 랩처돼서, 랩처가 뭐라 그랬죠? 끌어당기다. 끌어올리는 거죠. 휴거 돼서 공중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곧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들이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게 첫 번째. 그들 중 몇 사람만 믿고, 이게 이제 아빠가 저기 사도행전 17장을 마무리할게요. 그들 3절, 아빠 3절까지 읽었죠.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청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이 숨겨졌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어떤 형제들이 도시의 치리자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엎는 이자들도 여기 왔는데 야손만 발견하니까 그 야손을 데리고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야손이 제이슨이거든요. 이 제이슨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걔네를 숨기고 못 찾으니까 걔네를 숨겼다고 추정되는 야손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야손이 그런 애들을 숨겼다. 카이사르가 황제고 카이사르가 신인데 걔네는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신이 있다고, 왕이 있다고 얘네가 가르치는 애들이다 라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야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석금을 야손은 풀려났어요. 돈으로 풀려났어요. 받은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형제들이, 야손과 형제들이 그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과 그다음에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즉시 베레아에 보내니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남고 베레아에서 실라가 또 남고 베레아에서 혼자 또 쫓기듯이 바울이 배 타고 아테네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야.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더 고기하고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로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이제는 그러면 이사야도 보고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죽었는데 진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스바냐, 스가랴, 이사야, 다니엘, 그 다음에 창세기,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그 기록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기브인들과 남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믿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걸 시기하는 유대교회만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마치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까지 쫓아왔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걸 데살로니가로부터 또 베레아까지 스토킹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야손한테 해코지했던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사람들을 얘는 카이사르한테는 반역자예요. 카이사르만이 오직 황제고 오직 신인데 카이사르는 왕이 아니고 카이사르보다 오직 유일하신 영원하신 왕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여 바울을 내보냈어요. 신라는 또 그래서 신라는 숨겨졌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남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 바울의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배웠던 그 사람들의 네. 믿음을 하고 기도와 간구와 도고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줬던 디모데가 네. 복음을 받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과 어려움들을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보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레아에 있던 신라도 마찬가지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고무적이었던 것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오직 유일하신 새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너무너무나 잘 지킨다 라는 사랑의 표현이 뭐였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울은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본교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주관하고 있던 그 본교회가 많은 기근과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웠는데 그곳에 돈을 모금으로 보내려고 사랑의 표현을 보내려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사랑의 표현이 너무 잘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 오직 유일한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고 주셨던 새 계명을 잘 지키구나. 그래서 니네들이 그 형제 안에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돈이 많은 곳은 조금 적어지고 돈이 없는 곳은 조금 균등해지도록 형제들을 잘 섬기는구나. 발을 잘 닦아주는구나. 그래서 성금을 잘 보내는 데살로니가를 아까 우리가 4장에 읽었지만 칭찬한 거야. 내가 믿음으로 형제 사랑을 그래도 끊임없이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어려울 때 잘 다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의 본이 되도록 이들의 상황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성숙하게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선동함으로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 데려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혀오라고. 너무 상황이 급박한 거죠. 이제는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숨겨주고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까지 같이 보내는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에 남겼던 디모데가 베레아에 합류를 하고 뭐 했는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에 들어가서 동역자들을 만나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베레아까지 같이 읽었지만 보낸 편지가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네.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계명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지만 네. 특별히 이방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판단 기준,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이걸로 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후서 5장인가요? 아빠 여기요. 아빠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읽어볼게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서 공중 강림하고 나서 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고하는 날이 오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삶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세요. 너 잘했구나. 너 10고을 땅을 넌 통치해라. 너 5고을 땅을 통치해라.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래야. 너 구원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고,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들,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또 동일하게 구원 받기 전과 변하지 않게 너는 그렇게 살았어. 너는 꾸짖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지체들에게 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중에 완전히 너는 죽음, 너는 삶, 이거 심판하는 하얀 보좌 심판 전에 1007년 전에 하시는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아빠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과 그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지고 하는데, 데살로니가를 진단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성격으로 너무 문란했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물질의 탐욕을 부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서로 분노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별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네가 진단받기로는, 너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별돼야 돼. 이제 너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으니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리고 지금 복음을 모르는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 아니 데살로니가의 그 그리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거룩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쓴 거예요. 특별히 보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주는 답이 다르고 빌립보 교회에 주는 답이 다르고 에베소 교회에 주는 답이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특별히 보이니까.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야 네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고는 네 삶이 예전 삶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게 산다면 그는 인간의 윤리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너 진짜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라도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라도 그러지 못해. 네가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고 영원한 선물을 받고 네가 한 것 없이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인간의 윤리라는 거예요. 얼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니?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데살로니가인들 이전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9절은 아빠가 아까 얘기했던 성도를 향한 한 몸을 향한 모금, 사랑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칭찬하는 말로. 알겠죠?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2월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기쁨과 이 썩어지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 사탄이 빼앗을 텐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 무기인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탄에게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